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이 마음과 자세가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이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듯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손과 발이 움직인다면 오늘 우리 삶도 말도 예배로 연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예배적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순간순간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부음 주시고, 성령님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띠띠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승리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5장 22절에 부지 중에 우리 실수나 연약함으로 범하는 그릇 범죄하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잘못하는 고범죄, 짐짓죄,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까지 적용해야 되는가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서, 이 그릇 범죄가 실수로 부지 중에 잘못해서 우발적으로 범하는 범죄를 말하죠. 이거와 비교하면 고범죄,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사람, 또는 그걸 짐짓죄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그릇 범죄하는 거, 부지 중에 실수로 우리가 잘못하는 거 하고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죄와 노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런데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짐짓죄나 고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거든요. 그 밑에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을 제가 인용해 놨어요. 그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래 놓고 짐짓죄를 범한 자들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우리가 실수로 엎어지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 연약성을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함으로 계속 우리에게 뭔가,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근심거리를 주는데도 해결로 연결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데도 내가 계속 그 죄의 길로 가면은 그 사람이 바로 짐짓죄,
고범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이 짐짓죄란 단이 룸이라는 단어를 써요. 뭔가 높아진 상태, 교만해서 범하는 법.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짐짓죄라는 것이 교만하여서 마음이 높아져서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짐짓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범죄, 고의적으로 마음이 높아져서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하는 사람. 케네스 해긴 목사님 그 책이 그런 거지요. 어느 사모가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도 해주는데 자꾸 죄악의 길로 가요. 교회 목사 사모가 세상으로 향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경고해도 계속 세상으로 향하니까 나중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저 여자는 내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몇 번 경고를 해 주셨는데도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세상으로 죄악의 길로 나가니까 더 이상 그 목사님으로 그 사모님, 자기 부인은 아닙니다. 다른 사모님입니다.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라. 그 여자는 내가 버렸다. 저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짐짓죄를 범할 때 나타난.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죄가 성령 해방죄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저렇게 고의로 점하는 범죄, 계속적 지속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 죄는 용서하는 방법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배도하는 죄. 그래서 성령 해방죄나 고범죄나 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저런 어떤 배도하는 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죄,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 죄, 살인죄까지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또다시 나와서 살인을 범하고 또다시 나와서 살인을 범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고범죄를 범하는 사람이죠. 그죠? 한 번의 실수는 그 사람이 뭔가 감정이 격해가지고 우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경고해 주도 자기가 어떤 살인을 계획하고 그리고 뭘 차근차근 진행해가지고 뭔가 인하는 모습을 누가 다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고범죄의 경고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죄는 거룩 범죄로 하나님이 생각하셔요. 우리 연약성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될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너 내가 이렇게 용서해 주는데 또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경고하는데도 또 그 길로 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반복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듣고 있는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목사님들이 달려가 가지고 이 사람 회개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도 그 사람은 더 이상 회개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죠? 왜 그랬죠? 20여 년 넘게 그 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죄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죄인지. 20년이 넘게 뭔가 큰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면서도 범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가서 더 이상 회개가 안 되는 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서운 거거든요. 나중에 죄의 종이 돼서 내가 죄에서 끌려가서 그 죄의 어떤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릇 범죄하여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나 육신의 연약성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누군가를 용서치 못한다든지 또 어떤 작은 실수나 또 큰 죄도 범할 수도 있죠.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즉 구약 시대로 보면 절기를 안 지킨 것도 있을 것이고 안식일을 안 지킨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를 미워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나무를 하다가 도끼 자루가 떨어져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실수를 한 거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오랫동안 계획해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뭔가 간섭하시겠죠. 그죠? 하지 말라고. 양심의 법으로서 작동하겠죠. 그런데도 그 죄를 범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24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거든.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부지 중에 범할 수도 있고 개인이 범할 수도 있고 제사장이 범할 수도 있을 때 이때는 이렇게 제사를 해서 속죄하라 이 말입니다.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자, 번제를 드릴 때 그게 부어서 같이 드리는 것이 고운 가루 소제와 포도주를 넣는 것 전제, 이거 오늘날 적용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가 되어주신 예수님, 가루가 되어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모습이 바로 저 번제와 소제와 전제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순년소 한 자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그래서 온 회중의 범죄로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도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는 순념소로 속죄제를 드려서 그 죄를 온 회중이 용서받게 하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저 전제 제사를 드려주시고 소제 제사를 드려주시고 자신을 다 태우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속해 주셨어요. 그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저렇게 제사를 위해서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왜? 그들은 그릇 범죄한 사람들, 부지 중에 잘못한 사람들이니까.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 숫송아지 번제와 속죄제, 순념소 속죄제를 여호와께 규례대로 드렸기 때문에 용서받는다. 우리 신학적으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물을 드리면서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들의 죄가 흰 눈처럼 희게 맑아지는 것. 어떤 죄일지라도 주홍처럼 붉은 죄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 오늘 이 땅의 크리스찬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자, 2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똑같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은 제사법으로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그들이 회개의 예물 속죄 제사를 드려서 사함 받으라 이 말이죠. 부지 중에 그들도 범죄했을 때는 동일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27절에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 아까 그건 온 회중이 잘못했을 때,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잘못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그 제사에서 한 사람이 잘못해서 범죄했다는 것은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규례대로, 우리는 저 1년 된 암염소, 순염소, 숫송아지, 그거 여러분 집착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죠? 그 모든 재물이 누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되어주셨다. 국가적 잘못도 예수님이 피공로로 용서받을 수 있고, 가정의 잘못도 예수님이 피공로로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들의 죄도 허물도 예수님이 죄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그릇 범죄, 부지 중에 범한 범죄, 우리 연약성으로 임한 범죄는 용서받는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니까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28절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그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 중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실수로 그릇 범죄한 사람은 동일한 이 제사법으로
속죄받으라. 그렇게 지금 법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자, 본토이든 타군이든 그 다음에 고의로 이제 나오잖아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자, 여기서 보십시오. 30절부터는 고범죄나 짐짓죄에 생각하는데 그 짐짓죄와 고범죄가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능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각하게 처벌하겠다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어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말씀보다 높아지지 않는 한 내가 그 말씀을 멸시할 수 없고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저 고범죄나 짐짓죄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능욕하는 사람이고 비방하는 사람이고 해방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구누구야 너 이렇게 꼭 해야 돼 하고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지시를 아버지가 했어요.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못 가게 하고 그런 지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으니까 그건 따를 수가 없죠. 근데 누가 봐도 주님 안에서의 말씀과 거리감이 없는 명령을 아버지가 했어요. 불신자 아버지일지라도. 근데 그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무시해버려서 그럼 그 아버지를 내가 뭐한 것이죠? 명령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무시한 것이고 능욕한 거라. 똑같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적용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이 참 문제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모세오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잘 우리가 숙지하고 있다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어떤 우리들이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같은 거는 보십시오. 시편은 하나님 말씀으로 분류됐지만 그 시편은 누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잠언수도 누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오경 토라 포션이 우리가 중요한 이유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잠언서 시편은 사람의 말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사복음서가 중요하다는 이유도 사복음서에 빨간 글씨로 기록된 것이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과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이걸 잘 숙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한 가정에 아버지가 한 말도 그 자녀가 무시할 때 그 아버지를 무시한 것이 되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이상한 아버지는 이상한 행동도 했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딸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 딸이 차를 부수는 어떤 가격 행동도 있지만은 그 아버지가 왜 그랬다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말씀 한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벌벌 떨어야 돼. 쉽게 말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즉 고범죄는 내가 말씀보다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해방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즉 고범죄가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고범죄는 뭐라고요? 자기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여서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이 있는 것을 알고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걸 고범죄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사람. 우리 한글에서는 비방이라고 그랬는데 저 히브리어로는 가다프거든요. 능욕하고 모욕하는 사람. 하나님을 과연 모욕하고 능욕했으니 어찌 옛날 말하면 임금에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임금도 큰 심판을 세상 임금도 큰 심판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범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거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해서 죽여버리든지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공동체에서 내어 쫓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사람이다. 무시한 사람이다. 가벼이 여긴 사람이다. 자, 오늘 우리가 30절 31절에서 내가 이 고범죄는 잠시 제껴놓고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내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자꾸 그런데요, 그래요, 그래도, 그러나 하면서 자꾸 내 주장을 주장하고 나가는 사람은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교만하다. 하나님은 교만하면 패망한다고 그러겠어. 그죠?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일체의 모든 사고와 생각과 기준을 말씀 밑으로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저 고의로가 룸이에요. 룸. 내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감히 비방하고 능욕하고 그의 명령을 오히려 파괴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날 어떤 말씀 드렸죠? 단지파가 녹보석인데 녹보석은 정복자란 하나님이 지도자가 될 계획도 있고 그것이 잘못 변질되면은 파괴자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경고가 녹보석의 경고라고 해서 그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도자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신 존귀한 길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 계획을 파괴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자기 탐심과 욕심의 길로 죄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단지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해서 그죠. 그 모델적 인물이 누구였죠? 사사로 임명되었던 삼손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여자에게 탐닉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마는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존귀한 자리, 재판관 자리, 사사 자리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내 정욕으로 살게 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는 파괴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녹보석의 경고에서 그죠. 적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은 무섭지 않습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을 비방해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어찌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30절과 31절 내가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A라고 말씀했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자꾸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우기면서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명령을 파괴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감히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32절에 그래서 안식일을 예로 듭니다. 안식일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는지라. 이때는 이미 십계명을 받은 때예요.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저기 가서 나무한다는 것은 뭐죠? 분명히 안식일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기 필요를 위해서 나무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바로 고범죄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없어도 되겠다면 괜찮아요. 쉽게 말해서. 분명히 모세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전달받은 사람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도 전달받았고 간음하지 말라도 전달받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도 전달받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고 이 말씀을 이미 받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받아놓고 그가 어디로 갔다? 산에 나무하러 갔다는 것은 바로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 한 번 안 지켰다고 하나님이 그대로 죽여버리지는 않지만 이때는 죽여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고범죄의 특징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가 지속되는 것이 고범죄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데 내가 자꾸 그 길로 가면은 아까 초반에 말했던 어떤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초반에 일종의 하나님께서 그 기강을 찾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말씀을 줬는데도 그 중에 남하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샘플적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모습이 고범죄 샘플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과 앞으로 끌어왔다는 것은 발견한 사람도 뭘 알았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안식일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안식일 규정에 십계명 규정 중에서 바로 대신 계명, 그 네 번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도 안식일 규정을 알기 때문에 끌고 갔겠죠. 근데 저 남하로 가는 사람이 만일 어린아이가 그러지는 않았겠죠. 뭔가 남할 정도 되면 장년이잖아요. 그죠?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안식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모세와 아론 앞으로, 회중 앞으로 끌고 왔대요. 자,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뒀다. 이건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요. 이미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안식일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멈칫했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좋은 뜻으로 그래도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처리하자는 의미로 받아도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왜? 지금 이 안식일 범한 자가 발견됐으니까 샘플적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버리라.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사람이고 감히 하나님을 능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파괴한 사람이니까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그 고범죄의 죄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규례를 생각하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너무나 참 감사하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복이 적어죠. 여러분들은 이 규례를 안 지키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조차도 여기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나는 오늘 장사해야 되니까, 나는 오늘 바쁜 일이 있으니까. 충분히 오늘날 현대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의 법으로 이때 이 당시 법으로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사람을 죽여버리래요.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 죽였대요.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각하게 이 죄를 봤을까요? 고범죄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알면서도 이렇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을 샘플적으로도 보여줘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판 재산을 막 다른 사람들로 바치고 하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것부터가 잘못됐죠. 하나님 앞에 진짜 조용히 은밀하게 드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도 이렇게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어서 막 광고는 해놨어. 근데 팔고 나니까 마음이 변심이 생겼어. 다 바치지 않고 조금 일부만 바쳤어.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전부라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강력한 성령의 시대 때 그 거짓말 때문에 그는 즉시로 죽어요. 그죠? 남편이 죽고 났는데 그 아내도 또 조금 있다 와. 이것이 전부냐 물으니까 이 아내도 똑같이 거짓말해요. 그 둘 다가 죽임 당하는 사건이 초대교회 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죠?
왜 그렇겠죠? 하나님이 강력한 뭔가 샘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은 누가 하는 것이다? 사단이 하는 것이고 거짓의 아비에게 뭔가 쏘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그렇 잘못 번제하는 거하고 짐짓 번제하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여 연약하여서 또 만일에 지도자가 잘못 가르쳐서 잘못 따라가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은 큰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나중에 큰 심각한 죄가 어떤 지옥에 갈 정도 되면 큰 문제겠지만, 근데 바른 가르침을 받았고 바른 말씀을 받아놓고도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이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고범제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36절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처리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고범죄와 그릇 범죄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놓고 알면서도 내가 죄를 범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이제 즉시로 멈추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라도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과거의 허물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주께 구함으로 용서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 바로 회개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시간들을 잘 사용하여서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허물과 잘못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살피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현실을 듣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자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살피는 말씀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정직히 바라보고 하나하나 잘못된 것 수선해 나가는 고쳐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